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3박 4일이 하루같이 지나갔습니다. 이 추위에 눈길을 걸으며 함께 산을 오른 귀한 형제자매들 복되게 하시고 2022년 올해가 우리들 생애 최고로 아름다운 해, 멋진 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마치고 또 미물 먹고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날마다 주님 임마누엘 주님 모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란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영어로는 그러므로가 therefore,인데 어떤 성경학자가 쓰기를 기독교 신앙은 therefore의 신앙이다. 그러므로의 신앙이다.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팩트,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사실이 먼저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우리 삶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실체 팩트, 그러므로 뒤에 우리의 삶, 이 복음의 구조입니다. 불교에는 그러므로가 안 됩니다. 불교 나쁘게 얘기 아니라 구조가 그렇습니다. 구조가. 왜냐? 석가모니께서 이제 불교에서는 죽는 걸 입적한다 그러지요. 석가모니께서 입적하실 때에 잔치집에 가서 대접을 받았는데 인도가 더운 나라 아닙니까? 음식이 잘 변하지요.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역사에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므로가 안 되지요. 석가모니께서 식중독으로 입적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식중독으로 죽자. 안 되지요. 복음은 구조가 다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지자. 되지요? 이 복음의 구조란 걸 이해해야 됩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온몸으로 사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믿음장에 들어가는 서문, 집어로 말하면 현관이 35절에서 39절까지가 믿음의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이고, 또 믿음의 집의 마지막 안방, 결론이 12장 1절과 2절이 마지막 안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입체적으로, 구조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이 돼서 말씀이 하나로 엮여져서 신앙 고백으로 나와야 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 좋은 현상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는 점점 약해지지만은 큐티가 강해집니다. 큐티 아시지요? quiet time. 그래가지고 아침 시간에 말씀 본문을 놓고 읽고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또 글로 적고 그걸 가족들이 그걸 서로 나누는 거지요. 이 큐티가 참 유익합니다. 왜냐? 새벽 기도가 소중하지만은
한 가정이 있으면은 주부나 호주나 신앙이 가장 좋은 분 한두 분만 새벽기도 나오고 나머지 식구는 늦잠 자지요. 근데 큐티는 다 같이 일어나서 둘러 앉아서 단 20분이라도 성경 본문 같이 읽고 자기 말씀을 나누고 그날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은 가족들이 낮에다 흩어져도 틈틈이 아침에 들은 각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중복기도 하는 겁니다. 큐티가 참 중요하지요. 한국 교회가 소리 없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또 깊어지는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가정 예배가 더 소중해지지요. 가정 단위로 예배 드리는 교회의 기본 구조는 가정입니다. 몸에 세포가 있지요. 교회의 세포는 가정입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르기를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는데 가족 단위로 어린 양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랐지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문에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지요. 그래서 넘어갈 유자, 유월절입니다. 죽음이 뭘 보고 넘어갔습니까? 피를 보고. 누구 피입니까? 양의 피인데 우리에게는 누구 피입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기억나시지요? 복음의 기본이지요. 기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본이 가정이지요. 그래서 난 목회를 50년째 하고 51년째 들어가는데 제일 안타까운 가정이 짝믿음. 부인은 그렇게 잘 믿어 몰랐는데 남편은 그렇게 보조가 안 맞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핍박도 하고 정말 11조금을 하고 싶은데 예배당 돈 갖다 준다고 막 핍박하고 참 안 됐어요. 어떤 자매님이 11조금을 하면서 목사님 이거 알려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 남편 몰래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매님 그러면은 남편이 동의될 때까지 감사 헌금으로 하고 11조금은 그때까지 참으세요. 아니 목사님이 왜 11조금을 그렇게 그래 말씀하면 됩니까? 그래서 11조금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이고 남편의 구원입니다. 남편이 영혼이 막 열려서 믿음의 남편이 되면 기쁨으로 11조금 낼 텐데 남편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네요. 하나님은 다 이해하십니다. 내 말이 이해갑니까? 예. 나는 신방 다니다가 같이 가는 권사님, 여전도회 회장 이런 분들이 아이고 바빠가지고 설거지도 못하고 신방 나왔네요. 그럼 내가 신방 안 해도 되니까 집안 다 설거지하고 그러고 교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먼저냐 가정 일이 먼저냐 둘이 있을 때 어느 쪽을 택해야 될까요?
교인이 10명이면 9명은 교회 일 먼저 해야지요. 그 정답이 아니에요. 가정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열심으로 교회 일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지도해 왔어요. 그러고 어떤 아가씨가 약혼한 사이인데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저는 교회당 건축할 때 아무리 큰 공사를 해도 광고를 한 번만 합니다. 한 달 뒤에 몇째 주일에 건축 헌금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한 번만 광고하지 2번, 3번 안 해요. 그런데도 항상 필요한 만큼 나왔어요. 근데 건축 헌금을 했는데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믿는 아가씨인데 약혼을 했어요. 건축 헌금을 1,800만 원을 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1,800만 원 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불렀어요. 아가씨 건축 헌금을 1,800만 원 했는데 혹시 약혼한 사이인데 결혼 비용을 낸 거 아니요? 목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아신 게 아니라 상식이지요. 아가씨가 1,800만 하는 거는 결혼 준비금을 한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어쩌려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지요. 그러지 말고 신랑 되는 가정이 예수 믿습니까? 신랑은 믿지만은 시부모님들은 안 믿어요. 그러면은 결혼 준비금 몽땅 헌금해버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혼수 못해가면은 평생 구박거리예요. 그리고 전도도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내가 당회 인원해서 헌금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그 가족 결혼 잘하고 평생 교회 섬기면 됩니다. 당회 인원해서 1,800만 원 돌려줬고 괜찮으면 1,800만 원에서 11조 헌금만 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비행기에 내려서 나한테 바로 왔어요. 신랑 신부가 와서 신랑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신혼여행 중에 우리 집사람한테서 그 헌금 얘기 들었습니다. 사실로 우리 집사람이 빈손으로 시집 왔으면 평생 구박거리 될 깁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충실한 교인 돼가지고 평생 헌금하니까 더 많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응? 뭐 그렇게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이 신앙인들이요 상식을 존중해야 돼요. 상식을. 결국 그 아가씨가 그 집에 가가지고 시댁 가정 전체 구원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항상 우리 편입니다. 아멘이 됩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상식을 존중하고 품위 있게 교양을 갖추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믿음장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격으로 히브리서 10장 35절 나옵니다. 그러므로란 말의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하다는 말은 용기입니다. 자신감, 자기 확신.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담대함을 무슨 단어를 썼느냐 하면은 confidence. confidence란 말 아시지요? 확신, 자기 확신.
어떤 희생 대가를 치러도 나는 이 신앙은 지킨다. 이 기도 제목은 나는 목숨 걸고 따라간다. 이 컨피던스요. 셀프 컨피던스. 이걸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성경은 인내, 참음 계속해서 씁니다. 인내. 특별히 부부 생활에 인내가 필요하지요. 남편이나 아내가 경우 없는 말을 해도 속이 뒤틀려도 그냥 통과해, 통과. 참아야 됩니다. 그때 같이 내뿜으면은 이제 서로 간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상처가 나는 거예요. 상처가.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다 분위기 깔아진 뒤에 분위기 잘 만들어서 당신 그 말은 나한테 참 부담됐어요. 우리 서로 나도 조심할 테니 말을 골라서 합시다. 그게 필요하지요? 그 인내요, 인내. 인내 못하고 당신이 그러면 나는 못하나 하고 막 서로 부딪히니까 가정이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정이 불안해요. 엄마 아버지가 소리 나면은 애들도 불안한 거예요. 학교 가서 공부하다가도 엄마 아버지 싸울 때 얘기가 자꾸 귀에 들려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앞서야 되지요. 내 뜻을 이루는 건 내 삶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요. 주기도문에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땅이 어딥니까? 내 삶의 현장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내 삶의 현장, 내 가정, 내 일터, 내 비즈니스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뜻을 행한 후에 결론이 뭡니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데는 세 가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확신을 지키는 것. 둘째, 인내하는 것. 셋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이루는 것. 거기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지요. 이 약속이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미국의 국민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 나는 그 사람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시 중에 눈 오는 날 숲가에 서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Stopping by woods on a snowy day. 눈 오는 날 숲가에 서서. 굉장히 영적인 뜻을 담은 시입니다. 눈 오는 날 시인이 나귀를 타고 저 마을이 보이는 입구에 밑에 숲이 있는데 거기 서서 숲을 바라봅니다. 그 숲이 죽음의 세계예요. 내가 저 숲에 안겼으면 좋겠다. 죽음의 세계에 안식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마지막에는 네 연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연에 But I have a promise to keep. 죽음의 세계에 안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 Promise to keep before I sleep. 내가 잠들기 전에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 And miles to go. And miles to go. 잠들기 전에 죽음의 세계에 안식하기 전에 가야 될 길이 있다. Miles to go.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명절 때 바쁘고 그런데 이 산에 와서 기도한다는 게 보통 결단이 아니지요. 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축복에 가까이 다가서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 가기 전에 지켜야 될 약속, 가야 될 길, 그게 뭐일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그 약속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겁니다. 참 깊이 있는 얘기지요. 자, 그 다음에는 39절 말씀,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신앙인은 후퇴하면 안 돼요. 신앙인은 뒤로 물러가서 주저앉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 틀어지는 거지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이전 성경에서는 성경 본문에서는 슬럼프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공황장애에 걸리거나 낙심하고 주저앉을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주저앉을 자가 아니다. 슬럼프에 빠질 자가 아니다. 이전의 성경에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조울증, 우울증, 자포자기 거기에 빠져서 주저앉을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 믿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그 믿음이 다 쭉 설명한 뒤에 마지막 12장 1절 2절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찾겠습니다. 12장 1절 이름으로 믿음을 쫙 설명하고 나서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다니엘, 요셉 온갖 믿음의 조상들이 있지 않느냐. 또 신약시대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로부터 숱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 않냐.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옛날에 잘못했던 거, 상처받았던 거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영적인 경주를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결론이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와 허물과 헌숨과 원망을 다 내려놓고 예수만 바라보자.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 참 중요합니다. 11장 1절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 꿈꾸는 것, 기도하는 것의 실상. 믿음이라는 건 내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꿈꾸는 것, 새벽마다 구하는 것의 실상이다. 실상이란 말이
성경 원문에는 헬라어 성경에는 알렉시스입니다. 알렉시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의 알렉시스다. 알렉시스가 뭐냐면은 믿음이 여기 있지요. 앞에 목표로 있습니다. 내가 거기 도달할 때까지 받쳐주는 받침대. 여기 알렉시스요. 믿음은 뭐냐? 내가 소망하는 거, 기도하는 거, 꿈꾸는 것이 내가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받쳐주는 받침대. 알렉시스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육으로는 안 보이는데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증거란 말이 히포스타시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보는 거예요. 히포스타시스에.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육으로는 안 보이지요. 우리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영안,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재산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받침대요. 보이지 않는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영으로 보는 증거다, 증거. 그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내 빈민촌 선교 수기가 러시아로 번역됐어요. 7개국으로 번역이 돼서 그중에 러시아가 있어요. 러시아 독자들이 나를 초청했어요. 그 모스크바에서 이제 독자들과 모여서 모임을 가졌는데 안내한 사람이 모스크바 대학 국문학과, 자기들 국문학과니까 러시아어 학과지요. 러시아어 학과를 나온 사람이요. 나하고 이제 차에서 나를 데려가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러시아어 학과 출신답게 페스터 킴, 러시아의 국민 시인으로 푸스킨이 있습니다. 푸스킨 들었지요? 푸스킨. 푸스킨이 러시아에 대해서 쓴 명시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러시아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러시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러시아는 가슴으로 느낄 따름이다. 멋있잖아요. 이 푸스킨의 시요. 그러니까 내가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 말이야. 믿음은 논리로, 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입으로 설명할 수 없어. 가슴으로, 가슴에 임하는 뜨거운 신앙으로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확실하고 뜨거운 신앙에서 여러분이 영혼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알렉시스 받침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가슴으로 보는 히포스타시스. 증거다, 증거. 그 믿음을 가지고 끝에 12장 2절에 뭡니까?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인,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 멋있어요. 내 혼자 멋있었으면 안 되는데, 응? 그지요?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에 감동이 와야 돼. 야, 참 귀하다, 귀하다.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말씀이 있을까? 말씀 속에 취해서 불신자들이 술에 취하듯이 말씀에 취할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시작되고 1월이 지나 이렇게 구정 명절에 세상 일 다 미루고 주님 전에 나와서 수도원에 와서 금식하는 성도들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눈으로 안 보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어도 가슴에 임하는 뜨거운 믿음으로
증거를 확실히 가지게 하시며 우리가 그 비전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믿음에 부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